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 하나님에게 라이벌이 있냐? 라이벌이 우상 이야기가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우상 논쟁이 이제 우상을 조롱하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상을 조롱해야 될까요? 조롱의 미학이 뭐예요? 조롱의 미학. 인격을 조롱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롱의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센 놈하고 붙어야 되는데 내가 센 놈하고 힘으로 이길 수 없으면 조롱을 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천하고 아시리아 천하인데 이 아시리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을 하려면 아시리아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조롱을 좀 해야겠죠. 네. 창세기의 그 토부에 네. 그 빈 공간에 네. 채우시는 그 창조의 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 토부 텅 빈 것으로 쓰는 토후. 토부 이거 똑같은 네. 그 의미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토후를 창조를 채웠듯이 네. 하나님은 이걸 채울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강조하려서 아니요. 그 창조 전이 토후였고 그 토후가 또 뭐냐? 토후가 뭐냐? 제 친구 일본 친구 가나모리가 아니라 쭈무라가 데이비드 쭈무라는 참 훌륭한 구약 선생인데 토후가 뭐냐를 가지고 틴데일 하우스에서 1년을 연구했어. 이 서양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참 그러니까 모든 아카드라든가 우가리더라든가 이거 다 필롤로지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씨 뿌릴 수 없는 땅을 토후 이제 JSOT 시리즈에 이제 퍼블리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토후는 완전한 파괴가 아니고 그러니까 황폐한 게 아니고 씨 뿌릴 수 없는 땅의 그 어떤 텅 빈 이런 모습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상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면서 이 피츠제랄드가 이 20절에 대해서 참 멋진 해석을 했어요. 사실 이사야 이 단락들은 번역도 정말 어렵겠죠. 일단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의 문화사를 모르면 단어 뜻만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번역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를 하는데 왜냐하면 20절은 개정하고 공동 번역도 너무 다르고 개정은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대로 번역을 해요. 궁핍한 자는 다르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들도 달라요. 그래서 피츠제랄드가 이 단락을 우상을 세우는 단어 과정으로 보고 우상을 어떻게 세워가냐 무슨 나무는 단으로 세운다. 단 개정에서는 이 테루마 룸에서 왔으니까 이 테루마를 거제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거제라기보다는 단이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그는 선택하고 지혜로운 장애. 그러니까 이제 대를 만드나요? 단을 쫙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공정을 보면 대 만드는 과정이 있고 이제 나무를 이제 선택해서 공교한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 위에 두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20절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이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그죠? 그 대를 세워서
그 대 위에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둔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상을 조롱하려면 우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살펴봤겠죠. 여인의 모든 보석들을 다 이렇게 수집하고 이름 외우고 또 이렇게 배열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묘사해 가는 것처럼 우상의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은 뭐냐? 우상이 너희를 지금 지지하고 있냐? 너희가 우상을 지지하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열왕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지금 21절에 가면은 스타카토 짧은 4개의 질문이 나온대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고 세상의 절대 권력, 초강대국은 연약한 식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26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거는 상상적 시츄에이션이 아니라 실제적 상황이래요. 발서의 관점에 따르면. 주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은 구체화해서 해와 달과 별을 명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빌론은 문화 제국이에요. 바빌론은 정치 제국이 아닐 때에도 바빌론은 마치 뉴욕처럼 파리처럼 온 세계의 그 정신 세계 예술과 종교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는 이것은 바빌론 종교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것이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가 왜 너희 사정 모르겠냐, 이사야서 설교할 때 꼭 이 본문만 뽑아가지고 설교하는 이 본문인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절정에 와서 이스라엘 소리가 나와요. 그동안 주님은 자신의 초월성에 논정했는데 이 하나님이 아무리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다 하더라도 내 고통에 무심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연해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다. 브루그만이 창조신앙은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 상황에서 가슴에 와 닿았다는, 그 가슴에 와 닿는 창조신앙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실존에 와 닿는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문맥을 보면 포로기안의 복음이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에 전파되었고 처음으로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에 전파되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의 밑바닥에서 애통했죠. 그 참 상처받은 자. 그러니까 시편의 애가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애가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우리의 속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와서 날 찬양만 해라. 찬양만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독재자들이에요. 그죠? 독재자들은 백성이 내 앞에 와서 아프다는 소리 하면 안 돼. 바로 죽여.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애통을 다 들어요. 시편에서 애가가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상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 송사는 하나님이 안 듣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가는데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신다. 지치지 아니하신다. 무엇보다도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명철이 한이 없다는 이 단어가 발서에 따르면 이 전체의 열쇠가 된대요. 왜냐하면 한이 없다. 에인 헤케르죠. 에인 헤케르. 헤케르는 경계래요. 경계. 이건 지혜 용어고
하카르는 발견하다, 찾아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고 우리 주님이 못 찾아낼 일이 없다. 우리 사정 모르는 영역이 없다. 폴 헨선이 여기에서 이런 주석을 하네요. 마음의 정결함은 한 가지만을 지향한다는 것이 키엘케골의 교훈이래요. 그러니까 키엘케골은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한 가지만을 지향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유실론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야. 이 세계의 프로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생계를 늘 걱정해야 되는데 순수한 목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퓨어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키엘케골이 정결한 마음이 한 가지만을 지향한다. 우리 마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정박하고 있는 한 우리는 혼돈의 바다에서 표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이 폴 헨선이 거의 저하고 같은 또래 같아요. 제가 드랍시 있을 때 폴 헨선이 예일에 있었는데 예일에서 이제 특강을 왔어요. 드랍시에 특강을 하러 온 것을 보면 폴 헨선은 주이식 백그라운드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일대 교수예요. 예일대 교수인데 글도 많이 쓰고 이사야를 참 이렇게 제가 이 사람들은 신학자인데도 키엘케골을 또 다 키엘케골 가운데 핵심적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서양학자들하고 만나면 늘 부끄러운 것이 이 사람들의 독서의 양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들에게 한 수를 놓아줄 수 있는 게 뭐냐? 너희가 한문을 아냐? 뭐 너희가 시경을 아냐? 서경을 아냐? 주역에 대해서 읽어봤냐? 맹자와 공자에 대해서 읽어봤냐? 내가 내 학문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너희들과 다른 인식론으로 본문을 달리 볼 수 있다. 정광일 목사가 제 친구인데 이분이 참 연대 철학과 나와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PhD 스칼라십을 다 받았는데 공부를 포기를 했어요. 가니까 너가 불교에 대해서 하냐? 불교도 모르고 젠 부디즘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왔으면 동양학에 대해서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복음주의 출신의 철학도들은 뭐 거지 전도하러 다녀야 되고 읽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온 그것도 참 훌륭한 제 친구예요. 참 우리가 한국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읽는 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번역하면은 이미 많은 이 뉘앙스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참 비교할 수 없겠죠. 어쨌든 주님의 폴 헨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네. 여기 이제 이분의 그 글을 인용하셨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정박하고 있는 한 네. 그것이 무엇이든지 네. 혼돈의 바다에서 표류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신앙. 개혁주의 신학의 네. 최고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을 비평학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이단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국만 알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수 없다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참 이 비평학은 서양 200년 역사가 일라이트먼트 이후잖아요. 그럼 그들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거 너무 멋있어요. 혼돈의 바다에서
협의할 것이다. 아니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에게만 정박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와. 나는 그냥 인용만 했고 인용을 할 때는 참 나도 와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저는 폴 헨스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 10편 50편에 다윗이 우리 아래 바세가 간구하는 다음에 51편에 정한 마음을 예, 참여하시고 그렇죠. 또 거기에 이제 정결한 마음이 예. 있습니다. 예. 다윗이 느꼈던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수록 순결한 마음 하나, 그 목적 하나, 그죠? 그 대통령으로서 그 순결한 마음 하나, 그것만 지향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우리 형님도 챙겨야 되고, 동생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해지는 거야. 우리는 이 가족주의, 저는 한국의 정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코리안 스피릿이 정말 있는 건가?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 정신의 기원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도 있고, 장인 정신도 있고. 우리는 너무 세속주의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정치적인 혼란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신이 너무 참 혼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도 없고, 우리는 또 그런 역사를 거쳤죠. 한자 세계에서 한자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고 한자 문명에서 한글로 이렇게 와버리고, 우리는 역사적 정신적 단절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 신학과 신앙을 하려면 다산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고유한 신학이 나와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피어야 되는데, 저 같은 이방인이, 난 온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 목사만 되어도 이게 오감할 텐데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신학자가 될 수 있냐 이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30%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내 한계를 벗어나는 거야. 아까 대통령이 되고 국민도 챙기고 아우도 챙기고 하는 이제 우리의 정신의 그 피폐함. 근데 사실은 목사만 돼도요. 목사 지지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부탁할 때 그 거절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악이고 거짓이고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겠지만 큰 틀에서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 전에 나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시 요거조차 뿌리치기도 힘든 이 타락한 인간이 목사가 되었으니 주여! 제가 교무처장을 할 때는 총회장들이 내게 전화를 해요. 우리 교회 누구가 이번에 입학을 했는데 잘 봐주시오. 저는 그런 거 싹둑 자르죠. 제가 최기채 총회장님 보고 우리 여러 교수들 막 윽박 지를 때, 총회장은 모더레이터가 아닙니까? 사회를 보셔야지 왜 이렇게 우리 교수들을 윽박 지르십니까? 나도 한 건 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총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총신 교수가 나보고 사회나 하라고 했다고 총회 석상에서 최기채 목사님이 발언을 했어요. 우리 나중에 만나가지고 하하하 웃었어. 여기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많은 스토리의 결론, 목회적 결론이 뭐예요? 소년들과 장정들은 피곤할 수 있어요. 소년들은 어때요? 기운이 방전되지 않는 애들이잖아요. 에너지가 충만한 애들이잖아요. 기운을 밖에 나가서 좀 쓰고 와야 되는. 그런데 소년도 피곤하고 지치며 장정들도 넘어져 완전히 나뒹굴 수 있는 거예요. 카숄 이카셸루.
부정사와 미완료를 통해서. 장정들은 누구예요? 최정예 용사들이에요. 그죠? 그들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에요. 이 단락에서 저희 워드 플레이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죠? 그 CNV, Chinese New Version 5에 보면 원망을 원설이라고 해요. 원망스러운 발언을 했다. 이 원망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 대신에 앙망하라. 원망에서 앙망으로. 그런데 이 앙망하다는 카바잖아요. 카바는 카브가 줄이에요. 팽팽하게 당긴 줄이에요. 그러니까 카바는 팽팽하다, 견고하다,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애가에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팽팽하게 우리의 기다림이 그냥 풀죽은 기다림이 아니라 팽팽한 당긴 줄 같은 기다림은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 그때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에요. 시인은 강한 독수리가 거대한 날개를 펴고 높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힘을 그림 그리듯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날아가는데 피곤함이 없는데 그 다음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않고 걸음걸이도 피곤하지 않을 거래. 이게 점강법이에요. 점청법이 아니라 우리는 걷다가 달리다가 날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 비상을 원하는데 이 시인이 바라는 건 뭐예요? 비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끌려서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끌려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이 작업. 그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매일의 곤고한 일 속에서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을 것이래요. 사실 피곤하죠. 정말 피곤한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속하여 내면 속에 새 힘이 계속 솟아나서 이 길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참 훌륭하셔요. 이 목회 일선에서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우리 한때 총회장을 지내셨던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 사전에 있는 욕 가운데 안 들어본 욕이 없습니다. 사전에 있는 모든 욕을 다 들어보. 그래서 그분 그 서재에 가면 그래 백인 100번 참아야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힘으로 인내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참 주님이 우리의 이 걸음에 우리의 이 학문의 여정에 우리 목회의 여정에 내가 독수리처럼 날개짓해서 올라가는 힘보다 하루하루 세임 주시는 이 힘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